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본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 주중에는요, 지역사회를 돕는 차원에서 이 무료 검사, 코비드-19 무료 검사를 위해요, 주차장을 대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오늘날 현대 인간은요, 달나라까지도 다녀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10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10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인가요? 지지난 주중인가요? 우리 드럼 치는 신기묘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신기한 기능이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보니까 구글이라는 데서 나오는 기능인데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 영상으로 이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 한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영어인가요? 한글인가를 이렇게 딱 하면요, 그게 반대로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이제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주일 예배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홈페이지에다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컴퓨터로, 카메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셀룰러 폰을 가지고 녹화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으로 모든 걸 다 편집하고 음악 넣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업로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거는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인간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가장 최고령에 속하는 우리 고 임병호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워낙 고령이셨어요. 90대 이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이셨고, 또 평소에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뵈면요, 이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주로 숲, 국물 위주로만 이렇게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수 운전을 하시고 이 동네 이 할머니들과 함께 또 뭐 다 채워서 이렇게 이 콧바람도 쐬고 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던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만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자연사하신 거죠.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가족끼리 가족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듣게 됐습니다. 이 가시기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마지막에 목사로서 이 가시는 분 얼굴 한번 뵙고 손잡고 기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큰 아쉬움이 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뵐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슬픔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 마음이 상당히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죽음의 학자라고.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는 분은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수업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학교라면 상실과 이별은 그 학교의 주요 과목입니다.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랑하는 이들,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상실과 이별은 우리의 가슴에 난 구멍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주는 사랑을 담아둘 수 있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이 말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에 구멍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 아픔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이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 때문에 무료로 봉사하는 그 의료 종사자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가만히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로도 많이 배우고 힘을 얻지만 오히려 고통이나 이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더 많은 교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은요, 이별이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 인생에 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비록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 이 말씀의 우물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한번 길어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개구리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혼비백산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숨을 쉴 수 있게 살만하게 되니까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꾼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처럼 악한 선원들이 폭풍 중에서는 배 안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지만 결국 땅을 딛는 순간에 다시 마음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죠.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역시 힘들 때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좀 살만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삶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이런 뒤집기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요, 가장 짧게 기록된 재앙이고요, 6번째, 9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어떤 경고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재앙입니다.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 재앙 부분에 들어오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 5, 6, 7, 8, 9 이렇게 세 군이 형성되고 마지막 3, 6, 9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경고도 없이 훅 들어오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 번째 경고는 이 재앙은 가장 짧은 재앙이죠. 그래서 한국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김서택 목사님은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말했어요. 보너스 재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고도 없이 가장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보너스다 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너스 재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명령해라. 그것은 뭐냐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있는 흙들, 먼지들을 이렇게 툭 치면은 그것이 온 땅, 애굽 온 땅에 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어 오르고 가축들에게 기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아론의 지팡이로 치니까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모든 흙들, 과장이죠, 많은 흙들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몸과 가축들에 기어 오르게 됩니다.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고 그들 역시도 그 이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온 땅에 이가 가득하여서 사람과 가축을 물어뜯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킨님 내지는 키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 여기와 시편 105편 31절에 딱 두 군데만 쓰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여기서 딱 킨님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 킨님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사실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킨님을 번역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 또는 벼룩, 빈대라고 번역하는 번역본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이 빈대, 벼룩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본 가운데는 탈굽역, 그리고 고대 랍비 문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국의 제임스 왕이 명령해서 성경을 번역한 버전이죠. KJV라고 하는 그 버전과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벼룩, 빈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 가운데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모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70인역,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명의 랍비가 모여서 헬라어, 후대 이제 유대인들, 헬라어밖에 잘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거기는 모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로, 오리겐 같은 초대 교부들 역시 모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칼리시, 카이 같은 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보는 영어 성경이 보통은 NIV를 많이 보잖아요. 그 NIV를 보면요, 거기에도 이 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옆에 살펴보십시오. nut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ts, G-N-A-T-S, nuts. 이 머스키토가 아니라 이 또 다른 이 동의어죠. 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로 번역을 하지만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요, 아마도 모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애굽어 중에 캐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자체가 모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킨님하고 애굽어 캐넴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것이 모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일 모기라면요, 여러분 가축이건 사람이건 인정 없이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피 빨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기들이 널 때는 모르는데 빼고 나서는 그렇게 간지럽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고통이죠.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병균을 옮기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모기를 유난히 잘 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같이 형제들이랑 자기만 하면 그 모기들이 꼭 저만 물더라고요. 뭐 좋은 향내가 나는지 뭐 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막 이모 댁에 놀러 가서 간 적이 있는데 눈을 물려가지고 이만큼 눈이 있는 이 밤탱이가, 죄송합니다, 눈이 이렇게 밤탱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기념으로 어머니가 예전에 사전을 남겨놨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모기라고 번역하면 그 모기의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이나 벼룩, 여러분 번역하면요, 그것도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워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벼룩이 이 귀찮고 아주 그냥 해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의 제사장들이나 요술사들은요, 굉장히 면도를 자주 하고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나 어떤 이 영화들 보면은 애굽에 나오는 술사들 보면 다 이렇게 이 대머리, 머리를 면도해가지고 대머리고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고, 실제로 굉장히 청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욕도 자주 하고 면도를 매일매일 하고 그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깔끔 떨고 청결 떠는 사람들한테 빈대나 벼룩이나 이가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간지럽히고 피를 빨아먹고 해서 괴로워가지고 서로 긁고, 마치 이 원숭이들 마냥 서로 앉아서 털 이렇게 골라주면서 빈대, 벼룩 이런 거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냥 내리쬐는 햇빛에 나와서 옷 털고 앉아서 이 잡는 그런 모습은 세계 최강의 국민의 이 자존심을 꺾을 만한 그런 일이었죠. 실제로 요즘 이 미국에서 보면요, 간혹가다 학교에서 이 경고가 옵니다. 이가 유행한다고 주의해달라고 경고가 와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이게 미국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LA 있을 때도 보면은 가끔 연락이 오면은 보면 이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에서는 없었는데 학교 가서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맞대고 놀다 보면은 이가 옮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이가 이게 이제 더 자라서 벌레가 되기 전에 알에 있을 때 빨리 이걸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막 그냥 병원에서 이 약국에서 이 샴푸랑 이런 걸 사다가 보면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뭐 약으로 이 빗으로 다 빗어서 잡고, 그 다음 뭐 약으로 죽이고, 그 다음 다시 씻어내고, 마지막에 샴푸 또 약 샴푸를 하고, 아주 귀찮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이게 목이든 이든 콧구멍 이런 막 귀 이런 데로 들어와가지고 막 물고 쏘고 이러면요, 이 사람이 살아남지가 못하죠. 사실 이든 목이든 분명히 재앙인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냐 목이냐 이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든 목이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재앙이 임했어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2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땅의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땅의 티끌.
이 16절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먼지, 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르는 그 먼지,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먼지로 이 또는 모기를 만드셨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 한 3가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는요, 이와 관련된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땅, 흙과 관련된 신은 있습니다. 그들은요, 땅을 게브라는 신의 몸뚱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게브라는 신은요, 흙은요, 생명과 풍요를 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참고자료 한번 보면서 함께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누워있는 이 남자 신이 바로 게브라는 남편 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알치로 이렇게 돼 있는 부인 신이 누트라는 신인데요. 바로 하늘의 신, 우주의 신, 별을 주관하는 그런 어머니 신입니다. 이게 간단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 둘 부부 사이에 이제 아들, 딸 뭐 해가지고 오시리스 뭐 4명의 이런 자녀들이 나오는 게 이집트 신화인데요. 좀 이집트 이 우주관을 좀 더 설명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신이 바로 게브라는 신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의 고대 이 우주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땅은 평평하고요. 그 위에 하늘이 이렇게 알치로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돔의 위에 헤븐, 이 별들과 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누트라는 바로 그 와이프, 아내 신이고요. 라라는 신이 태양을 주관하고 라 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 땅의 신이 바로 이 게브라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게브가 풍요로움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게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의 이러한 신관에 대해서 도즈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리는 게브의 갈빗배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게브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나일강의 신과 이 게브가 합작을 해가지고 추수를 할 수 있게 우리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이집트인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은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처음과 두 번째 재앙은요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이었고 개구리 역시 나일강에서 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앙은요 이제는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자연세계와 관련된 재앙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땅의 먼지를 이로 만들어서 심판을 하신 이유, 티끌은요 많은 양, 엄청 많은 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아파르 같게 하리라.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 티끌, 땅의 흙처럼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보잘것없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모기나 이를 만드셨던 것은 그만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함, 강력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두 번째로 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티끌, 흙은요, 아파르는요, 곧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그에게 주어진 최종적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오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할 때 흙은요 땅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도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랫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할 때 흙은요 더스트로 되어 있어요. 먼지, 흙.
말 그대로. 그래서 사실 이 번역도 이렇게 좀 구별해서 해주면은 우리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흙, 아파르, 더스트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시작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우리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골, 목표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80까지밖에 못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내가 강하고 튼튼하고 잘났어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한계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거나 모르는 인간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와 모세는 똑같은 왕궁 출신의 왕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하게 쓰임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승하다.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이유를 광야 학교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고생 시간이 헛고생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마지막 성도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피조물, 죄인,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겸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 성장, 한마디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도 그 단계에 따라오는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 평생 원수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자가 되어도 끊임없이 교만이라는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엎드려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로와 같이 편한 왕궁에 거하면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는 교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광야 학교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각자가 겪는 광야의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의 시간이고 오히려 노후 40년을 보장받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바로처럼 먹고 마시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착각하고 살다가 가면요, 진짜 그 인생은 아파르, 먼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지금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이 위험한 상황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봉사하고 돕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겸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한 분들은 없지요. 당연히 겸손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 각자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상상해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마치 하나님 손에 이렇게 드려지는 선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요,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나 아론이 말한 게 아니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말한 단어입니다. 아론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자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그저 대적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는 말이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고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기 제가 한국말로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츠바 엘로힘 후. 이 앞에가 이게 에츠바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후, 이것 또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 그대로 원문을 번역하면 엘로힘의 손가락 이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좀 의역을 했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의역을 했는데 원래대로 그냥 하자면은 이것은 엘로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아마도 요술사들이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엘로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 12절 한번 볼까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강한 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도와주시는 손이고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33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또 능한 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고 혼내주는 손이고 그들을 제압하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여호와의 손가락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가락과 손이 구원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도와주는 손이고 보호의 손이 되지만,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는, 바로처럼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손과 손가락이 심판의 손이요 심판의 손가락이요 재앙의 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은요, 나일강에서부터 모기 또는 이에 이르기까지 엄청 큰 존재 자연세계에서부터 아주 미미한 자연세계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은요, 나일강과 모기에까지 미치는 그러한 주권과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일강처럼 큰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크기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와 모세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나일강과 모기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바로처럼 교만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여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바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 올 수도 없는데도 그래도 교회 예배를 섬기겠다고 오시는 이 소수의 우리 이 팀원들, 찬양팀, 방송팀, 또한 우리 장로님 같이 와서 예배하는 이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안방에 앉아서라도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서 옷 챙겨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렇게 뭐 사람도 별 몇 명 없는데 카메라에다 들이대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존재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것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범람에서 닥쳐오는 나일강처럼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는요, 아무리 겸손한 자라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론 이나 모기처럼 너무 작은 문제여서 오히려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나? 라고 착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겠구나 라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작은 문제여서 이까지 것쯤은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벗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산보다 큰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모기보다도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의 손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가 오래 진행되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나일강에서부터 모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